더위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울지라도 철저하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을 강의합니다. 제1장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제1장 제1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본문을 많이 반복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그의 뜻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후에는 진리의 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의 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하여 그 계시가 모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과거의 그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종료되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은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을 다루는 것은 신앙과 교리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하고 있다. 특별히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시항이 있어요. 1항부터 10항까지 있는데 오늘은 제1항만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1항은 한편으로는 자연 종교의 존재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들을 논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의 빛만으로도 영원한 행복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자연신론자들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계시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들에 대해서도 1항이 논박해주고 있고 자연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믿는데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섭리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인간은 양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믿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1장 성경 10항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이 제1장 성경을 먼저 가장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단에 12신조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에 12신조가 있는데 그 제1조가 성경에 관한 것인데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암송했으면 참 좋겠어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걸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범위를 말해요. 신구약 성경 외에는 성경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이다.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정확무오하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 본분이라는 말은 삶을 말하지요. 정확무오하다. 왜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조 제1조만 암송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것을 다 믿는다고 볼 만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성경에 대하여 1항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이 부분이에요. 다시요.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명백하게 나타내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 계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의 유효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의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합리주의자들은 자연 계시를 부정하지요. 또 자연론자들, 자연신론자들,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에 개입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계시, 그것을 본문에서 자연의 빛이라고 그랬죠. Light of Nature, 자연의 빛. 그러니까 자연의 계시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필요한 것이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자연 종교든 계시 종교든 모든 종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무한히 완전하신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창조주요 유지자, 섭리자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자연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만은, 어찌됐든 자연 계시의 유효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시편 19편에 보면은 1절로 6절에서는 자연 계시를 기록하고 있고 7절 이하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1절로 6절의 자연 계시에 대한 기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도 궁창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언어도 말씀도 지식도 구체적으로 말해지지 않고 있지만은 자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고 창조주요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이런 모든 자연들이 스스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도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어디엔가 절하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속에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은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존재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 계시가 무효한 것이 아니라 자연 계시가 유효하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 계시가 거울처럼 그림자처럼 다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인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다.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가봅니다. 자연 계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자연의 빛만으로는 그런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자연의 빛이라는 말은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자연 계시죠.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을, 구원의 지식이죠. 줄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지만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의 계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빛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곧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주기에 불충분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빛, 자연 계시는 인간에게 죄와 불행을 보여줄 뿐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성경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계시 성경을 율법이니 증거니 교훈이니 계명이니 법으로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이 말을 여호와의 성경 특별계시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 특별계시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 성경 특별계시를 말하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성경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사실 시편 19편 하나만 가지고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자연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속성들,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특별계신 성경에서 구원을 위한 길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외쳤던 담대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는 없다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건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마지막 17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3절에서 16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역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하나님이 보내야지요. 말씀을 전파할 자, 계시를 전파할 자를 보내야지요. 보내심을 받아야지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하지요. 전파하는 자의 복음을 듣게 되지요. 듣는 자가 믿게 되지요.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17절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죠. 무슨 들음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역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항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는 불충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중간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 때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 히브리서 1장 1절인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여 자기 교회를 향한 그의 뜻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으며, 후에는 진리의 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를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의 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하여 그 계시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죠, 모두 기록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여러 때의 여러 방식으로,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자, 계시해 주신 이유가 후에 진리의 보다 나은 보존과 전파,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인간이 부패해 있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고 세상의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단과 사탄의 장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교회의 보다 안전한 확립과 위안을 위해서 그 계시가 명확하게 기록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과 글을 통해서 서로에게 생각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에게 글로써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경이지요. 자, 어떻게 기록했을까?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성경 저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부분과, 이 여러 부분은 구약 성경의 부분들을 말해요.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부분, 그 다음에 여러 모양으로, 계시의 방법이죠. 현현, 하나님의 현현이나 천사나 꿈이나 소리나 이런 여러 방법, 특별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그래야 돼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말해요. 구약의 마지막,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말하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말하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왜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를 하셨을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청교도 학자인 존 오웬이 히브리서 1장 1절, 방금 읽어드렸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죄인들에게 알리신 것은 참으로 무한한 사랑과 동정심과 긍휼이 아닐 수 없다.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된 보화들, 곧 우리에게 하실 풍성한 말씀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실 수도 있었다. 그냥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인류를 저주스런 어둠 속에 그대로 방치하신 채 그들보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죄의 사슬과 권세 아래 속박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대로 타락한 그대로 멸망하도록 버려둘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자기 자신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세계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뜻을 알게 하는 구원의 지식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의 방법은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 계시 영감 종료되었다는 것인데,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는 문자로 기록되었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던 방법은 지금은 모두 중단되었다, 종료되었다. 자, 그래서 1학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과거의 그와 같은 방식은 이제 종료되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학원 강사식으로 말하자면 밑줄 쫙쫙 그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은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경 계시는 종료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도 성경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2단이에요. 성경 영감 계시는 종료되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2500년 동안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계시로 직접 뜻을 알려주셨죠.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죠. 족장들은 매우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오염되지 않게 잘 보존해 대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계시의 양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은 계시하신 뜻을 문자로 기록하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규칙을 허락하시어 그것으로 모든 교리를 시험하고 행위를 규정하며, 잘 보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모든 교리를 시험하고 행위를 규정하며, 성경이 캐논,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리를 시험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이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항상 시험해야 돼요. 항상 시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돼요. 기준이 성경이에요.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것에 휩쓸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를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세상의 여러 나라에 반포하며 대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문자로 기록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얼마나 한계가 있냐면요, 거짓말을 계속 하면요, 그 말이 사실로 내가 입력을 해버려요. 그렇게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항상 무엇을 남겨야 되냐면 문자로 계약서를 남겨야 돼요. 문자로 계약서를 남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랬던가 저랬던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당회를 하면 당회록을 기록하고 재직회를 하면 재직회록을 기록하고 공동회를 하면 공동회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는 반드시 회의록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낭독하면은 그거 우리가 결의한 내용하고 다르요 그러면 또 수정하고 정정하고 해서 기록으로 딱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를 주셨고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하셨고, 그 소통이 가능한 인간에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바로 우리의 신앙, 교리와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가 아직 온전하지 않을 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계시 곧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교리들을 판단하는 확실한 잣대이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에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요즘도 누가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에서 1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하나님의 영감 계시는 종료되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비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는 지금 기록된 정경 66권으로 종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제 강고 드리는 것은 홈피에 보면은 성경, 이 본문하고 관련된 성경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하여 제1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계시하고 계신다. 그러나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더더구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록된 계시로서의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다. 이 성경 계시는 종료되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것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꽃과 나무와 물과 숲과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자연 속에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뭐 노래도 잘 못해도 그냥 산에 올라가면 주 하나님 하고 찬송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가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겨우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 속에 있는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대단하다 하면서 자연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 숭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샤머니즘은 보면 모든 것이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물도 불도 다 신이에요. 샤머니즘은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섬기지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겨우 산에 가서 자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한잔하자 캬 해가지고 산에 가면 꼭 가서 쓰레기들 남기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만으로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불충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다.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정경 66권과 정경이 아닌 외경에 대해서 이제 2항과 3항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2신조 제1조를 가지고 먼저 제1장 성경에 대한 것의 결론을 말씀드렸죠.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들음이지요.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신사도 운동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독교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사도 운동은 그 중심에 애언을 두고 있습니다. 애언. 성경을 중심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보다도 나타나는 표적이나 물리적인 현상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진리 자체보다도 기적이나 애언이나 은사나 그리고 계시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와 은사의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사도들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라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사역은 사도 시대에 끝난 겁니다. 지금 목사 사도 아니에요. 지금 목사 제사장 아니에요. 하는 일이 제사장적이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선지자적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사도적인 사역을 하지만은 사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를 사도라고 해버리면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성경 영광과 관련된 것들이 직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자들이 다 사도들이다. 계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성경 계시를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신사도다, 새로운 사도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야 돼.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결론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교도 시대에는요 퀘이커파가 있었어요. 진동파라고 그러죠. 세칭 진동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옵니까?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고 거기서 막 은사를 발동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의 핵심이 뭐였냐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은사라든지 자기들이 받은 계시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 오후에 교리 공부 저도 안 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영상으로 듣고 계시지만은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교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안 하고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내 생활비 안 줄라요? 나도 안 하면 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어영부영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알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조 1조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문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본문을 강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믿는 실천의 규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